할렐루야. 모든 일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나라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에서 벗어나 독립한 날과 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라 없는 국민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며 바라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 국제관계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인간관계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내가 잘 돼야 이웃이 잘 되고 또 이웃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된다. 특별히 일본, 우리 한국, 중국은 비슷한 경제적인 일들이 많은데요. 반도체, 또 조선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 나라가 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이 또 앞서간 부분도 많이 있고 서로 주변 국가에서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웃이 잘 돼야 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저 중국, 우리나라 또 일본이 유럽처럼 한 경제권이 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며 움직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래에 제가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약한 나라와 약자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우즈벡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참 많은 종교 박해가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와도 장관들이 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즈벡에 물건을 더 많이 팔아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이런 일만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오면 그때 제가 있었을 당시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부인 힐러리 여사가 왔었는데 이런 분들 오면 꼭 종교의 자유, 인권 또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가는 것을 보고 감동을 미국이 역시 미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에서 러시아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하다가 구금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국제적인 문제를 삼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근래에는 홍콩이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이 홍콩을 지원하면서 그 홍콩 국민들의 시민들의 자유를 도와주는 그런 방패막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큰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를 일본에 의해서 해방시켜 주려고 일본과 전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으로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미국이 유엔을 주도해서 유엔 연합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민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은 가장 많은 군인을 파송하고 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6.25 전쟁 때 이렇게 한국 땅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무려 미군 전사자가 36,574명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도 수십 배의 사람들이 더 죽은 거지요. 6.25 이후에도 물심양면으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품을 보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 세대의 사람들은 미국의 구호품을 안 받아먹은 사람이 없을 정도지요. 또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해서 미국에 이렇게 수출을 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리 물건을 가장 많이 판 나라는 수출 우리 제1대국은 미국이었고, 또 무역 욕조로 해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무역 관계에서 소면을 보면서 물건을 많이 수집한 나라는 일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미국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도 이만큼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6.25 이후에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군비를 지원해서 수십 년 동안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시키면서 우리나라를 돕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트럼프 이후로 점점 자국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푼 또 은혜와 그런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미국을 침략군이다, 또 나쁜 나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이 참 우리나라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괘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국과 또 우리를 여러모로 도왔던 미국과도 또 좋은 관계를 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시는 다른 나라의 이런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참 기나긴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일본은 우리와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일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를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 참 좋지 않은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냉전 상태에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일본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저는 인간관계에서 또 상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미워하기 전에 내 탓이요 하고 내 자신부터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상대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하면 늘 관계가 불편하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일본은 늘 한국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섬나라이기 때문에 저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우리 한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욕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그리고 힘도 기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방비를 잘 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욕하고 미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반성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미워하면 지는 거다. 과거에 붙잡혀 살면 진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또 국제관계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도 그 이방 땅에 살면서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상처들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이번에도 올림픽 때 보셨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를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김연경 보유국이라고 얼마나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김연경 선수처럼 일본 사람들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일본 교회를 돕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는 약 8,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얼마나 있죠? 한 6만 개 가까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8,000개 교회 중에서 1,000개 교회 정도는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교회들이 한국 목사님들을 청빙해서 성도들은 다 일본 사람인데 목사는 한국인 목사님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은혜 받으면 나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좋아하죠. 일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이 가서 그들을 잘 섬기면 그 성도들은 한국까지 사랑하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전쟁입니다. 기업도 전쟁이고 경제도 전쟁이고 국제관계도 전쟁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전쟁이요 빼앗기 쟁탈전입니다. 빼앗기는 사람이 알고 보면 바보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백신 쟁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백신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후진국들은 백신 구경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인생사를 보면 가족이나 형제끼리도 축복쟁탈전을 벌일 때가 있지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게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고 자기의 재산은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는 여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집에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와 야곱.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축복쟁탈전을 벌이다가 살해의 위험까지 가는 상황을 봅니다. 자, 이 두 아들의 이 축복쟁탈전에 서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5장 사건인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둘이 엄청 싸워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의미고 동생 야곱의 후손이 더 번창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장자권이 흘러갈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여튼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행함과 믿음과 모든 것을 또 보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25장 이후에 보면 팥죽 판매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사요? 장자권을 삽니다. 꼭 봉이 김선들 같은 사람이죠.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이렇게 피부 살이 붉고 그리고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붉다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야곱은 나오는데 그 형의 발굽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들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다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자라합니다. 자라는데 그 야곱은 생긴 것대로 이 남성답고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으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버지 이삭이 먹고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믿음이 내가 볼 때는 이삭보다는 리브가에게 어머니에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야곱을 더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주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형의 장자 명부를 오늘 내게 팔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2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배가 고프고 피곤하다고 그거 한 끼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이 배고픔을 너무 참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33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누가 잘했어요? 둘 다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에서 편입니까? 야곱 편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철학자들은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영적으로 보아야 되고 믿음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장자권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자권, 이 장자의 명분은 무엇인가? 장자는 첫 아들, 맏아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장자의 권리는 이 첫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특별한 권리가 옛날에는 더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장자는 크게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 가족이나 그 씨족의 머리로서 합법적인 상속을 받고 대를 이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 장자권의 의미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특별히 3가지의 복을 약속해서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 중에서 원수, 사단을 이기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런 3가지 뉘앙스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로 계속 그 언약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이 2가지의 축복 중에서 어떤 축복이 때문에 그렇게 장자권에 매어 달렸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물질의 축복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랬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2장,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쪽 내용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 밧단 아람으로 피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 오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형이 아직까지도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예물을 어느 정도 보내는가를 봅시다. 자,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몇이요? 암염소가 몇 마리라고요? 200마리. 순염소는 20. 왜 암놈이 많고 순놈이 작은 줄 아시죠? 그 다음에 그래야 좋잖아요. 하여튼 뭐 물고기도 보면은 순놈은 조금 주고 암놈이 많아야 좋더라고요. 하여튼요. 그 다음에 암양이 몇이요? 200. 순양은 20. 그 다음에 전나는 낙타가 30. 또 그 새끼도 있고,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나귀 새끼가 10.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이 재물만 가져도 이건 뭐 부자 중에 부자예요. 요즘 말하면 은평구 최고 가는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응? 이런 재물을 기꺼이 형한테 주는 것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물질에 목숨 거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목숨 달아놔도요, 이 물질 욕심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은 물질 욕심이 없어서 그 말을 이해 못 하시죠? 또 그 다음에 야곱은 외갓집에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야곱이 물려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받는 장자권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는 이 영적인 장자권,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영적 장자권, 이 축복을
야곱은 그렇게도 사모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삭에게로 내려갔고, 이삭도 또 아버지를 통해서도 들었고 하나님에게도 직접 들었고, 그 아브라함, 이삭 그 자손 자기 집안 가문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야곱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어찌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속에 사모하고 기도하고 애를 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형 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그냥 사냥하고 먹고 놀고 그러고 연애하고 이런 거 아주 도사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혜를 짜면서 형이 왔을 때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리고 맹세까지 받아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그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신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령된 자라는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서는 아주 음행하는 자였고 또 경건하지 못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은 이 망령된 자를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라틴어 성경은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요. 루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에서가 장자권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해서 장자권을 팔고 축복을 빼앗기고 나서는 평생 동생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어리석음은 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물질적인 문제, 일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팥죽 사건에서 에서와 야곱의 영적 쟁탈권은 끝이 났어요. 이미 여기서 야곱이 승자가 된 거예요. 복싱으로 말하면 심판이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요? 야곱의 손을 들어버렸어요. 거기서 믿음 없는 에서는 장자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장자권과 장자가 받을 축복을 쟁취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장자권은 꼭 장남을 통해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삭도 알고 보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어요. 이스마엘 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삭 집의 장자권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흘러갔고, 야곱 집의 장자권도 큰아들 루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의 집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장자권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축복은 운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운명되어진 것이 아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구속사에서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 장자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한 자에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다면 에서는 믿음이 없었고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의 귀중성과 하나님의 축복의 귀함을 알았고 야곱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장자권, 이것은 지상 최대의 복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복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생을 하시라도 이 영적 장자권의 복을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에 가면은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 기도를 가르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장 5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27장을 보면 이제 이삭이 늙었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 그래서 앞을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에서 큰아들을 좋아해가지고 큰아들에게만, 에서에게만 이렇게 소곤거리고 말하는 거예요. 야, 에서야,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잡아서 나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줄게.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낮의 말도 밤의 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불렀어. 야, 야곱아, 네가 아버지가 보니까 너희 형에게 이렇게 하는데 형이 사냥감을 잡아올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너는 가서 염소를 끌어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네가 아버지한테 해줄 테니까 네가 형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네가 다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무서워 떨어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내가 속였다고 걸리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 어머니가 아주 담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남자라도 믿음이 없으면요 두렵고요, 여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줄 믿습니다. 리브가는 적어도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딱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큰 아들보다 더 크게 된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이 구속사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흘러갈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담대하게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저주는 내가 받으마. 들어가라.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니까 에서가 딱 보니까 아이고 벌써 사냥감을 잡아서 음식을 해왔냐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상하다. 이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리 와봐라 만져보자. 털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 털이 많은 것이 이게 분명히 야곱이 아니라 큰아들 에서가 맞다 이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27절에서 우리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까지 자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자 27장 27절에서 29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양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절에서는 경제적인 축복을, 29절에서는 영적인 축복과 다른 어떤 이렇게 성공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 부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는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감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미 축복 기도를 다 해줬는데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아요. 아하,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과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에서가 울고불고 나에게 뭐 해달라고 해서 자기 축복 기도를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렇게 사고팔고 한 것보다 이 사건은 훨씬 더 참 윤리적으로 거짓말을 심하게 한 것 같지요. 막 털까지 붙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보면 1차는 아버지 이삭이 가장 큰 문제고 2차는 하여튼 이삭과 에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에게 장자권이 갈 것을 말했는데 이삭은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감정으로 사냥을 좋아하고 그 사냥감을 갖다 주는 에서의 음식을 좋아하면서 에서 편에 서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어그러진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저 모리아산에 제물로 들어질 때는 그렇게 어렸을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늙어지니까 육적인 어두움만 영만 눈만 멀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장자권 축복권을 지금 계승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믿음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것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먹고 내가 여기서 보면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자, 27장 3절 4절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질미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빠만 나가 이 짧은 말에 몇 번이나 나와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맛있게 먹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늙어가면서 영적으로 흐려가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신앙이 퇴보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장자권을 에서에게 물려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33절에 보면 심히 크게 떨며 놀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지요. 실제로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장자권을 팔 때 장자권의 축복은 누구에게? 야곱에게로 확실히 객관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억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 잘못했고 에서가 잘못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나 야곱의 잘못보다는 이삭이나 에서의 불신앙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에서를 망령된 자,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자, 불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은 물고기를 놓친 바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그것이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천국 소망도 없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세속적인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했고 빼앗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축복은 운명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각 개인의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과 축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사건과 역사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믿음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평생 속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서 대대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원수관계를 맺으면서 저주받는 민족 후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 인생은 전쟁입니다. 축복 쟁탈전입니다. 받은 축복을 잃을 사람도 있고 없는 축복을 쟁취할 자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받은 축복, 받을 축복을 빼앗기고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에서처럼 믿음 없이 살아온 우리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팥죽 한 그릇에 세상 복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하늘의 영원한 축복에 목숨을 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서처럼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세상 복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